시간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모든 마음 내려놓고 오늘 하는 찬양과 가사들 다 묵상하며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떨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희성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먼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작은 고난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서 작은 고난까지도 큰 고난이라 여기며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한 주간도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또 일의 결과가 시원치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이유들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그의 학력은 엘리트의 그 수순을 밟았을지는 몰라도 언변도 시원치 않았고, 그리고 이세기 문헌에 따르면 외모 또한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경제라는 그런 기관에서 다뤘던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외모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외모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93%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더 뛰어나면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취업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 잘하는 게 없었고, 또한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문제들, 이제 되는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결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고난 또한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그 사도직을 옹호하고 또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의 배경입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됨이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 같은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여러 곳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델레마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작정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즉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과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고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그 악의적인 비난과 또 인격 모독적인 그런 공격에도 버티고 또 그리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런 이유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확고한 부르심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그런 유명 인사가 우리를 한번 불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남자 청년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성별을 떠나서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해외 축구를 이제 자주 보게 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페인에 있는 그 프리메라 리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시청을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뛰는 그 메시라는 축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해서 여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가 만약에 이렇게 저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저는 지금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서라도 당장 이 메시를 만나러 떠날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이런 설교 시간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메시 같은 유명 인사가 부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만유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연찮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놀라운 목적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삶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비난하고 또 조롱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해석하자면 격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입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군인 장병들이 서로 각자의 이제 군 생활이 제일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의 경제 문제라든지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학업 문제, 또 청년의 때 연애 문제도 중요하죠.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관계적인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고난의 강도가 더 세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믿음이라면 사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큰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 중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할 것 없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신비란 것이 이러한 고난이 심하면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 또한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받는 위로 또한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이 되었든 간에 배가 고프면 우리 인간은 그에 따른 양식을 섭취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처럼 우리의 삶이 허기가 질 때 이것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시는지 아시나요?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 본문에 이렇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고난과 또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나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걷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곳마저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사단 그 GOP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육사단 출신이 있을까요? 육사단 혹시 남자 청년들 중에 없나요? 전에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육사단 아무튼 출신인데 어쨌든 당시 저는 이제 신학생 신분이라서 그 부소대장님의 추천으로 일병 3개월 때부터 이제 군종병 직책을 맡았습니다. 종교 활동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교회도 데리고 가고 또 예배도 인도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을 지키기 힘든 군대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바쳐서 이 복음 전도에 한번 힘써 보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이 군대라는 곳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종 직책을 맡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놀다 온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한 선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일로 이제 선임과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GOP 부대의 단점이 주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방 부대는 이제 주말이 보장되고 또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하겠지만 이 전방에 있는 부대는 특성상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되고 이제 병장이 되었을 즈음 이제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그날 따라서 교회를 너무나도 가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무료한 그 일상 가운데 점점 저는 신앙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지 살아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이? 근본적인 그 신앙마저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끼던 어떤 후임이 그런 제 상황을 눈치라도 챈 듯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재식 병장님, 저는 한재식 병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재식 병장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물론 그 말이 이제 그 친구에겐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당시의 저에게 그 후임병의 그 말 한마디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이슬은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주 나를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언제나 주 나를 아시죠? 내 영혼 아주 깊은 곳까지. 언제나 날 감찰하시죠? 주의 밝은 빛 날 인도하죠. 주님만이 나를 완전히 아시네.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 주는 알죠. 내 모든 생각을 주님은 아시죠. 주님,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나를 항상 만나 주시죠. 나의 영혼의 필요를 아시죠. 주는 언제나 내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나보다 내 상황을 그리고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고통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사람에게 위로의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널리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현대 사회의 성도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겐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혹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그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그 고난과 환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소명을 무시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견디지 못할 고통으로 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내 영혼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좀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위로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제 뜻대로 마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신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하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공지와 메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검색어에 상계제일교회 청년부를 치셔서 가입을 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또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은 이제 채널로 공유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